오늘부터 이렇게 수요일 날은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에베소서를 좀 같이 한번 살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서는 참 많은 그 신학자들이 참 귀한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심지어 성도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조차도 좋은 책이다라고 평가했던 걸 몇 사람이 한 평가한 소리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할게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강해 설교의 선봉에 섰던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의 위대한 주제는 시종일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며 그분과 참된 관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거기에 복음가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의무, 신앙,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과 우리가 되어야 할 존재 그 결과 행하여야 할 것들을 엮어놓은 장엄한 결정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서신 가운데 여왕이다 그랬어요. 서신 가운데 여왕, 서신 가운데 왕은 그럼 뭘까요? 어떤 걸까요? 아마 로마서를 짚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로마서 복음가는 그러한 좋은 책이다. 루스 팩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다 그랬어요. 우린 그랜드 캐년 못 봤지만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 정말 장엄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그 생태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고 굉장히 장엄하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 성경의 그랜드 캐년, 성경을 전체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책이다 이런 의미죠. 존 메이커는 말하기를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하며 우리 시대에 걸맞는 책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대단한 평가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한번 감히 나보고 평가를 하라 그러면 성경이 어느 부분이 귀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정리하고 요약해 준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정리하고 요약한 책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에베소를 우리 수요일 날 저녁마다 묵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모임이 잘 되지 않는 거죠. 또 이렇게 또 우리 방송실에서 잘 해줬던 우리 목사님이 이제 또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가다 보니까 이제 방송실에서 영상 예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영상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또 저렇게 실수를 내가 했으니 또 다음부터 더 겁나서 못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이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큰 책은 아니에요. 이렇게 6장으로 되어져 있는 책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을 만드는 것, 그 진리, 어떤 면에서 교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울 서신이 다 그렇죠. 앞에 부분은 교리, 뒤에 부분은 삶. 그런데 이제 4, 5, 6장은 그럼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잘 설명했어요. 그 중에서도요 1장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장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서 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요 이 1장만 가지고 37번을 설교했어요. 그 37번 설교한 걸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600페이지나 되는 큰 두꺼운 책이 됐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관점 때문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럽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깊이 묵상하는 게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그 깊이 있는 것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뭘까?
그럼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었는가, 그걸 다 들어가서 펼치자니 보니까 이게 1장 하나만 가지고도 37번을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들만 있고 성경적인 지식만 있으면 그렇게 보는 건 정말 뿔보다 더 달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적인 것을 아우러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을 다 한번 겸해 보려고 그래요. 가능한 대로 짧은 단어나 그 문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전체 맥락 속에서 그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오시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참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는데, 이거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교리적이고 삶에 대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담아서 주어진 것을, 이걸 내게 주신 편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편지다라고 받으셔서 매주마다 조금씩 수요일마다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오셔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그런 면에서 이제 2절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벌써 얘기를 했어요. 누가 보냈다고요? 바울 사도죠. 예, 바울 사도. 이 단어 하나만 설명하려고 해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역사 얘기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의 밑에서 자라났는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개종을 했는지, 개종한 다음에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신학을 정립했는지, 그리고 바나바가 데려다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목양케 했는지, 그리고 나가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그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들여진 사람들의 이 얘기를 다 해도 그것만 해도 아마 1시간은 다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깊이 있게 파봤던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런 에베소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인가도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 번 들어서 아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전해줬다. 우리는 바울을 누구라고 생각하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누구라고 생각하자? 나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편지다 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수신자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과 그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샬롬 그랬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뭘까요?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냥 평화. 우리 또 잘 쓰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이죠. 평안하세요. 그죠? 평안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peace, 평화라는 말로 썼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말할 땐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샬롬이라는 말을 쓰는 그 뭐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자, 이게 그 인사말이에요. 여러분, 인사말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나? 인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처한 환경을 알죠. 그죠? 아주 쉬운 얘기로 영국은 날씨가 안 좋은 나라래요. 안개가 그렇게 많이 끼고요. 구름이 그렇게 많이 낀대요. 그래서 날씨가 좋냐? 라는 게 인사래요. 그게 뭐예요? 아침에 굿모닝이라는 거죠. 그죠?
모닝은 아침이고요. 좋은 아침, 예. 그냥 저녁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좋은이라는 단어를 써서 쓰죠.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인사했어요? 진지 잡으셨어요? 왜요? 배를 굽는 게가 태반이었으니까. 정말 배고픈 시절의 얘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아, 그들은 평안하지를 못했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정말 평안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하냐라고,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쓸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세상적으로 평안합니까? 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성경은 그저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편안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 성경이 담아주고 있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원수되었던 자의 관계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된 거죠. 아버지를 떠난 불효자식과 같은 관계고요. 이게가 지금 이 평강의 기초 단어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보자의 역할로 돌아서서 끌어안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져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이게 뭐예요? 평강,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 그죠? 그러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처럼, 그죠? 성찬식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거. 예수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뭘로 살아요? 그의 몸으로 살고. 그래서 서로가 각양 다른 지체들인 것을 이해하면서 함께 만들어져 천국에 가는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강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졌던 자들이 이제 중보자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왜요? 다 타락했어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다 나 중심으로 살더라는 거죠. 신약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불의한 자다, 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떤 무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자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평강을 빌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평강이 어떻게 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1절, 2절 짧은 절수를 읽어봤습니다만은요, 이 속에 예수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예수라는 단어가요 3번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주 예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평강을 어디서 온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인사 안에서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되는 거야 라는 걸 탁 펼쳐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다 평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괜찮다 그래요. 다 잘 산다 그래요. 마치 성경 속에서 짚어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갖다 쓰더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14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4장 13절 14절인데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였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하는도다.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제대로 고쳐주지도 아니하며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거짓말쟁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거짓말쟁이 그러면 어디에서 있어요? 저 북한에 그죠? 그들이 그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전부 다 지금 탈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들은 김일성 삼부자가 자기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백성들의 피를 뽑아서 자기들이 배를 채우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은 거예요. 자기네 나라만큼 남한은 못 사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중국에 넘어가 보니까 중국이 그들 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그들이 말하기를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이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한국으로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 거짓말쟁이들. 이 사회주의 국가가 바로 그러죠. 전부 다 공평하다 그래요. 공평하게 나눠 먹자 그래요. 나눠주자 그래요. 실상은 자기들은 그 위에 서서 그러면서 백성들이 뭘 쥐고 살아요? 떡을 공급해 주면서 그 떡을 자기들의 권력 아래서 얻어먹게 만들죠. 러시아가 그랬고요. 중국도 그랬었고요. 북한 아직도 그러고 있고요. 말은 좋아요. 그죠? 공평하게 뭐 나눠 먹고 공평하게 살자고요. 근데 공평이 아닌 거죠. 지금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괜찮아. 우리들은 지금 괜찮은 거야.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금 수렁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니다. 평안은 여기에 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중보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중보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 내가 주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홍수가 터져서 그 저주의 물이 쏟아지고 저주의 샘이 터져 올라올 때 방주 안에 그죠? 계신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오라. 들어갈 수만 있으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면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태평성대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선물로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갖고 있는 모두가 다 물질적이고 공간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요,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어려운 문제를 알기 쉽게 우리가 아는 걸 갖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세상적인 비유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비유는요,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이 세상 이야기에다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비유는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보냅니까? 그 속에 듣는 사람이 있어. 그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면 우리는요, 거듭난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요, 지난 주일날 낮 시간에 성찬식을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까요? 6월절에 양을 잡고 떡을 먹고 피를 발랐던 그것이 성찬에서 그게 예수의 살을 대신하는 거고 예수의 피를 대신했단다. 거기까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설교를 통해서 네가 지금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있는 거야.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왜죠? 물질적인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물질적인 것이 생명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것이 되어질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예. 안타까운 거죠. 자,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는 봄으로써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써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인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재창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거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프고,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건 아직 영적인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편 73편의 아삽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누려지는 거죠. 왜?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거야. 지금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 부딪힘을 통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야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미워하지 아니하고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더럽고 불편한 감옥에서 바울은요, 이 평강이 넘쳤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걸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건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 더 하늘나라에 빨리 갈 수 있는 거야를 배우셨던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기초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순복음의 복음이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쪽으로 갔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 쪽으로 가버려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더 많은 것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지게 된 거죠. 그것 필요하죠.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그런 만큼이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큰 그릇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큰 그릇이 있는 거예요. 한때 우리는 그랬죠. 록펠러를 봐라. 그가 성수주의를 하고 온전한 11조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30분 전 나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도 30분 동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더라. 근데 난 왜 안 되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미 그건 그 사람의 그릇만큼이에요. 이 세상에 이제 엊그제 떠나신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큰 그릇이잖아요. 이 전 고대 학장이었던 분이 그분 돌아가신 후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고려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를 합쳐서 세계 굴지의 대학을 세우고자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머리가 있으니까 지금 삼성 기업이 생긴 거 아닙니까? 큰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이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렇게 지금 어지러운 거예요. 지금 나라가 안타까운 거죠. 정리도 잘 못하고, 그죠? 옳고 그런 거 판단도 잘 못하고, 그건 그릇만큼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 때 그릇만큼 살아가야 되죠. 내가 키가 168밖에 안 된다. 168 가지고 사는 거죠. 키가 190 된다. 190 가지고 사는 거죠. 키 작은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키 큰 사람이 할 일이 있고, 그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지혜가 더 떨어지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그걸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개발시켜서 얘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부모와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안타깝게도. 너나 나나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을 다 나오고 나시니까 대학 나왔다는 것 때문에 거친 일, 힘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실직자들이 그렇게 늘어나요 지금? 일터에 사람이 없어서 해외에서 근로자들이 다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걸 좋게 볼 수 있어야 되죠. 농사하는 것 좋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 정말 바람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들어 가야만 그게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요즘같이 참 그런 얘기 하는 것 부끄럽습니다만은 편안한 일들만 찾아가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다. 예수를 머리로 삼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그래서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탁 자리 잡힐 때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죽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니까. 폴리갑이라 하죠. 그죠? 폴리갑도 순교당할 때 어떻게 돼요? 불에 타 죽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아. 내가 87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냐. 빨리 나를 태워라. 순교할지언정 나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거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래야만 카타콤이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도 그들은 뛰쳐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 토굴 속에서 100년씩 살고 200년씩 사니까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피부가 다 상했고요, 키가 못 자라서 그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이 1m 20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요, 거기에 가난해서만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냥 나오면 대접받을 만한 갑부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자의 가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신앙을 부인하고 나가고 싶지는 않다. 차라리 우리는 여기서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믿음으로 살았고 천국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서 이걸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믿음 어디 있니? 내 믿음 내어놔봐. 상황이 더 나빠지면 너 그래도 믿음 지킬 수 있겠니? 코로나19 전염돼서 조금 더 심하면요, 죄송합니다만 이 땅이 공산화되어진다면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용납하지 않죠. 예배를 용납하지 않아요. 바른 설교를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평준화법 해가지고 예수만이 길이다라는 소리를 못하게 만들려고 그런다네요. 그때가 온다면요, 오죠? 와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여러분 신앙 지킬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벌써 바뀌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토요일도 놀고 주일도 놀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전에는요 주일날도 모였잖아요. 직장에 갔고 주일날도 학교에 갔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예배하지 마라, 일 나와야지.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너 교회 가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너 교회 갔다 왔다며? 너 그래도 교회 갔다 왔어? 의사들, 간호사들이 지금 그런데요. 그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못 온대요. 그럼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그러겠죠. 요 때가 지나면 다시 회복할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 이 에베소서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연약해져서 두려움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은혜 주셔서 믿음 안에 서게 되어지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정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제 부교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교역자들 또한 우리가 잘 모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일꾼들이 채워져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